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서로 비방하지 말아야 할 또 한 가지 이유는 우리가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함으로써 하나님의 고유한 고난을 침해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형제를 비방하거나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는 말씀으로 미루어 보건대 아마도 사도 야고보는 율법의 잣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방하는 사람을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형제가 안식일을 잘 지키지 않습니다. 나는 그 형제가 안식일도 잘 지키지 않는다고 그 사람이 과연 믿음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판단하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그 사람을 비방합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은 율법에 의할 때 분명히 범죄입니다. 하지만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 또한 역시 율법을 범하는 죄입니다. 너는 네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라는 레위기 19장 16절의 명문 규정을 어기는 죄일 뿐만 아니라 바로 그 다음 구절에 나오는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어기는 죄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를 비방하거나 판단하는 것은 자신이 그 형제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형제를 비방하지 말라는 명백한 하나님의 뜻보다도 자신을 우위에 두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고 그 형제를 비방함으로써 그는 율법의 규정 중에 어떤 것, 즉 안식일 규정은 지켜야 되고 율법의 규정 중에 어떤 것, 즉 이웃사랑의 규정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자기 멋대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명백한 월권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말씀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이웃을 비방하지 말라고 하신 분도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누구 마음대로 이 율법은 지켜야 되고 저 율법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하는 것입니까? 누구 마음대로 이 율법이 저 사람에게는 적용되고 저 율법이 나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것입니까? 나는 율법을 판단할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형제가 지키지 않는 율법은 지켜야 하는 율법이고 내가 지키지 않는 율법은 지키지 않아도 되는 율법이라고 결정할 권한이 내게는 없습니다. 입법자도 재판관도 여호와 하나님 오직 그분 한 분뿐이십니다.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그대여 도대체 당신은 누구길래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율법을 판단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난 바 믿는 자가 하나님을 무시하는 두 번째 경우는 하나님의 뜻을 고려하지 않고 계획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니 어떤 사람이 이렇게 자신의 비즈니스 플랜을 자랑합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이 계획에 있어서 잘못된 점이 무엇입니까? 장사하여 이익을 보려 하는 것이 잘못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형제에게 돈을 구워줄 때 이자를 받지 말라는 구절이 있어도 장사하여 이익을 보면 안 된다는 말씀은 성경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무역이나 비즈니스는 목표나 다른 모든 직업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주신 소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계획에 있어서 잘못된 점이 무엇입니까? 계획을 세웠다는 것 자체가 잘못입니까? 오늘 본문 14장을 보면 그렇게 생각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내일 일도 알지 못하고 내일 내가 살아있을지도 장담할 수 없는데 무슨 앞으로 1년의 계획을 세운다는 것이냐라는 말씀이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획을 세우는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내일 일도 알지 못하고 내일 내가 살아있을지도 장담할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인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아무 계획 없이 되는 대로 사는 것은 돈과
시간과 인생을 낭비하겠다고 작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우리가 믿는 것처럼 우리가 가진 돈과 시간과 생명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이라면 청지기인 우리들은 더더욱 이것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사용할지 잘 계획하여 선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비즈니스를 해서 돈을 벌겠다는 것이 잘못이 아니고 계획을 세운 것도 자체도 잘못이 아니라면 이 사람의 잘못은 무엇입니까? 이 사람의 잘못은 그 계획 속에 우리만 있지 하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좀 어색하지만 이 사람이 한 말을 문자적으로 옮기면 이렇게 됩니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우리가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우리가 장사하여 우리가 이익을 보리라. 우리 온통 우리뿐입니다. 그의 말 속엔 하나님의 뜻이나 섭리가 개입할 여지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내 뜻만 있고 하나님의 뜻은 없는 계획을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왜 교만입니까? 이 계획 속에 있는 그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으면 내게 주어질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가겠다고요? 오늘 밤 하나님이 내 생명을 취해가시면 내일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도시에 가겠다고요? 오늘 열려있던 그 도시의 문이 내일은 닫힐지 누가 합니까? 그 도시에서 1년을 머물겠다고요? 1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을 줄 알고요? 장사하여 이익을 보겠다고요? 누구 맘대로요? 이전에 같은 장사로 재미 좀 보셨나 보죠? 근데 과연 이번에도 그럴 거라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습니까? 이 계획 속에 있는 그 어느 것 하나도 내가 완벽하게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내 지혜와 내 능력과 내 자원으로는 모든 것이 불확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내가 계획하면 내가 계획한 대로 되는 것처럼 자랑한다면 그것은 교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에게 그런 교만함을 심어주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의 돈인지, 그의 과거의 성공인지, 그의 건강인지, 그의 인맥인지, 그의 지식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는 지금 마치 자기가 전능자라도 되는 것처럼 분수해지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계획과 그 계획에 대한 그의 자랑이 잘못된 것은 그가 교만하여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다는 것, 바로 그 점에 있습니다. 저는 도리어 이렇게 계획하고 말해야 했습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주의 뜻이면 이 한마디로부터 모든 차이가 나옵니다. 물론 이 말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주의 뜻이면이라는 말은 주문이 아닙니다. 주의 뜻이면이라는 말은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하는 것을 정당화시켜주는 연제도가 될 수 없습니다. 주의 뜻이면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는 말은 주의 뜻이 아니면 내 이 모든 계획을 저버리라는 결단을 포함합니다. 주의 뜻이면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 앞에 절대적으로 무릎 꿇겠다는 겸손의 표현입니다. 주의 뜻이면이라는 말은 내 계획, 내 아젠다, 내 체크리스트를 하나님의 뜻에 앞세우지 않겠다는 절대 순종의 결단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여기 나오는 이것이나 저것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우리 삶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비즈니스 플랜이 되었든 목표나 사역 계획이 되었든 부부관계이든 자녀 양육의 문제이든 진로의 선택이든 노후 대책이든 교제할 이성이나 배우자의 선택이든 우리는 언제나 이렇게 뜻하고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런 마음가짐과 태도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